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편안하게 잘들 지내셨나요?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 돕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밴드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 정부 방침이 또 2주가 4단계가 연장이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신앙과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함 그 링컨이 하루는 큰 집회 가운데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링컨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에브라임 링컨의 겉모습을 보고 그 링컨이 유명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보면은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의 사람인 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평범한 그러한 링컨의 모습을 보고는 아, 저 사람 별거 아닌 사람이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고 링컨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은 그 링컨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별거 아닌 사람들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보고 말을 한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기보다는 그곳에 링컨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보고 보십시오. 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모여서 많은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이 잘했다, 잘났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도 사람은 이렇게 평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다 험불이 있고 다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링컨처럼 저는 링컨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주시했다, 바라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외모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외모를 신경 쓰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저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닫는 게. 사람은 정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모 보잖아요. 뭐 뚱뚱하네, 날씬하네, 예쁘네, 뭐 모습 생겼네. 저도 제 얼굴을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제서 조금 그러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가 생김새나 모습이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 그 자체, 그 자체 생명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뭐 겉모습 이런 거 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쉽지 않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링컨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우리가 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세상에서 그잘것없는 사람이야. 자신감과 자존감이 결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이 뭐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에브라임 링컨. 겉모습으로도 그저 별거 아니었던 사람 링컨. 제가 자꾸 예화를 들으면서 예전에 이태원 박사님도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인류 평화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은 약한데 겁없이 또 자신감만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저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이 참 중요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시간 회복되어서 온전히 권과 힘을 얻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처럼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러한 인물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성전 민문에 놓지 않으면, 별 다투지 않으면 그 앞에서 구걸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감, 그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신뢰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여러분 불쌍하죠? 생각해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 굉장히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에게는 정말 돈을 구걸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혼은 그냥 그 육신은 불쌍한 사람이고 안준뱅이는 그냥 불쌍한 사람, 그냥 도와줘야 될 사람, 우리가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줘야 될 그러한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안진뱅이, 어느 누구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를 그냥 어느 누구도 치유해 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는 결코 평생 동안 구걸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 민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도, 그 존재도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 귀한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 성신의 식구들, 가정들 바라보면서 저는 참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모두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긍휼.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긍휼의 마음이더라. 긍휼의 마음. 정말 가진 것은 없는데 누구에게 정말 누가 힘들다 어렵다 말 들으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모 프로그램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저는 잘 보지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우리 박 목사님이 어떤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가 온전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불안 증세가 있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막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처음 봤으니까 그런 증세를. 엄마가 손에 입을 잠깐 갖다 댔는데 밤밤밤 뛰면서 저는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스토킹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강박. 제가 강박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는 정말 조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증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아이의 증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긍휼의 마음이죠. 나도 죽을 테니까 엄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 한 10살 정도밖에 안 먹은 아이는. 마음이 제 억장에 무너지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아침. 하나님, 그 영혼,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영혼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 어느 누구도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지나치며 동전한 입 던져주면서 먹고 살으라고 했던 그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 것을 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 그냥 불쌍한 마음뿐이에요. 도와주고 싶고, 진짜 주머니에서 돈을 다 나눠주고 제 것이라도 다 주고 싶어서, 정말 누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봤을 때에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자신들에게 있었던 것,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며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걷고 뛰었다, 기도했더니 일어났다 라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수제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또한 그러한 그 표적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그러한 역사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하나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유대 땅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면 이 나라를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유대 땅에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을 뿐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그냥 하나의 표적으로만 바라봤지,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그러한 메시아라고 결코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기도했던 영적인 기도가,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곧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가 은과 금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정말 그 안진뱅이를 우리가 정말 구제해주고 싶은 그러한 굴뚝 같은 생각이 먼저 들지라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그 능력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저는 연명을 한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시대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정말 나라에서도 지금 전 국민을 또 지원하려고 지금 2차 지원금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1인당 얼마나 주실까? 저번에 우리가 1차 때 한번 받아봤잖아요. 여러분 쏠쏠하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돈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받아서 써봤는데 뭐 장 보고 장을 많이 보잖아요. 현금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솔직히 누구 밥도 함께 사주고 뭐 인심도 한번 쓰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써보니까 어때요? 쓰다 보니까 돈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거 쓰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희가 귀하게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국가에서 시장 경제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준 거예요. 시장 가서 장을 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이렇게 쓰라고 일부러 이렇게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준 거죠.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돈이 돈 같지가 않구나. 이거 쓰다 보니까 이거 뭐 나중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원, 몇백 원 남은 거 그냥 또 다시 환원되는 거 알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긍정적인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학비가, 교육비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기도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기도하는 정말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게 율법적인 행위보다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보다도 종교적인 것,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는 이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포로 시대에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감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라는 그런 말들을 참 수없이 하죠.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를 좀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친구분들 다 만나셨잖아요. 예전에 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였어도 다 친구인 거예요. 또 사회생활 하다가 사람들 뭐 때로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생이 성공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실패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했기에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뛰고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안전뱅이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뛰고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면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저는 너무나 감격하게 되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안진뱅이의 소망과 소원은 그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게 보였지만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불쌍히 여겨야 될 만한 그러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평생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정말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소원이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걸로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그래 먹고 살아라라고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상담학에서 그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병원에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대. 지금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제 신발을 신고 걷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주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걷고 뛰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한 주간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가운데서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영적인 신앙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불쌍한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안준배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였던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의 믿음을 보고 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고 안진뱅이도 평생의 소원인 육신의 고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어 고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주게 나와
들어